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이 본론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들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과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였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메시지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약간 옆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은 그 산입니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자리가 모리아 산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죠. 그거를 참고로 아시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이 메시지는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신 김에 실컷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의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18절도 이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쁨, 그리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간략한 소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대답은 이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성경 통독방의 댓글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 정말 짐을 다 싸서 갈 길을 모르는데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만 믿고 어떻게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언약의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또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떠나서 말한 아까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못해. 나한테는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누구나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인물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실수를 연발하는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대답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조금 잘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굳이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부르실 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다 초대하면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부르시니까 가보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나름대로는 조금씩 응답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했다면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차피 창세기를 다 읽으셨을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과정을 잠깐만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가 나이 75세였는데 정말로 짐을 싸서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그 땅에 도착했어요. 내가 이 땅을, 지금 너가 도착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어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지내야 맞지 않습니까?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가요. 9절 보실까요? 건너뛰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슬금 내려가요. 더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그러다가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애굽까지 갑니다. 애굽에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먹을 게 항상 풍성하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그 땅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라를 사람들이 이쁘다고 뺏어갈 때 남편이면 죽여버려요. 오빠라고 그러면 안 죽이고 대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내를 뺏기는 거는 괜찮고 자기가 죽는 것은 안 괜찮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의 왕에게 현몽을 하시죠.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뒷수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물질을 얻게 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했어요. 반응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신뢰의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도 들으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직 완전하게 믿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세워놓고 뒤로 넘어가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준다고. 그래서 연습을 하고 뭐 혼자 못하면 두 사람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가라 그러면 뒤에 사람을 안 믿기도 하지만 또 이게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하다가 뒤로 발을 탁 뒷다리를 짚죠. 이걸 완전히 훈련될 때까지 연습을 해요. 지금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뒷다리가 자꾸 짚어지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이제 10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육체의 아들이다,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86세예요.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또 17장에 창세기 17장 가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됐을 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내가 다시 언약을 맺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할례를 행하고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두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다 할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니까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이 블레셋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버려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또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진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치지만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요, 이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직접 급하게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뒤처리해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야 이제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믿음, 불완전한 신뢰 상태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보여줘요. 같은 21장에서 이제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약을 적극적으로 맺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물을 우리가 팠는데 이 우물을 우리 거라고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죠. 본문을 일단 창세기 2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러분, 암양이면요 값이 순양보다 비쌉니다.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 암양을 7마리나 지불하면서 이 우물을 내가 판 증거를 삼으라. 즉 이 우물을 내가 팠다라고 이제 소유권을 나에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또 그동안 이제 지금 나이가 99세 거의 100세죠. 지금 참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동안 2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이나 와서 정착하며 지내는 동안에 계속해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생기면 도망갔어요. 양보해버리고 피난 가고 또 싸우지 않으려고 비켜가고 그런 늘 그냥 밀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처음으로 이 우물은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물을 매입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나 혼자 신났나요? (25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고 나서야, 즉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자기의 체험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거다,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 이게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지만 사람인지라 이삭도 믿는다고 하고 반응하고 따라오긴 왔지만 확실히 증거가 있고 난 다음부터 진짜 마음이 거기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나중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그 막벨라 굴도 은을 지불하고 사거든요. 그런 매입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정말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반응하며 또 응답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행동들을 책망하시고 잘라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봐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 확신이 없구나, 내가 다 이해한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면, 나에게 확신이 드는 그런 체험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체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을 오늘 본문 22장으로 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기까지 오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5세입니다. 이삭이 대략 15살 정도거든요. 그러면 75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115세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40년쯤 지나는 훈련을 겪으면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뭐 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겠지, 그 훈련이 지나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은 게 제가 중3 15살이었어요. 지금 55, 40년 딱 됐어요. 내 생명 바치라 그러면 네, 아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한 40년쯤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바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0년 내 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시키실지라도 점점 더 이 훈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시험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지 보실까요? 같은 오늘 본문 22장 19절입니다. 19절, 이에 아까 읽으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종들은 밑에 있었잖아요. 함께 떠나, 모리아 산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이제 우리가 아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브엘세바에 있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내 마음의 뿌리를 여기에 두었다, 이제 믿음으로 여기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약속한 그 자리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실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나누면 세 가지로, 굳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25년도 기다려 주시고 40년도 기다려 주시고 100년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생기는 실수를 덮어주시더라는 거죠. 긴급할 때는 개입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혹시 사고 치면 어느 부모가 안 뛰어가겠습니까? 달려가서 어디든 경찰서든 어디든 다 가서 부모에게 사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고 잘 몰라서 하는 실수와 어떤 죄들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지만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손잡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우리를 향해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세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 여기 22장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해라, 다스려라라고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을 때 아멘 해놓고는 잊어버려. 아까 말한 대로 남방으로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딴짓을 하고 이스마엘을 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온전히 그 말씀으로 영혼 깊숙이까지 아멘 하는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교 때도 들려주시고 성경 읽을 때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실까요? 205장에 저도 늘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찬양인데 가사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한번 우리 1절 2절을 좀 불러보시죠.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절요.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그 말씀이 실제로 뿌리 내리고 굳게 살아갈 때까지 평생에 계속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하나님의 비전은 맨 먼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선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생육하라. 이 말은 많이 낳는 거죠. 번성하는 건 이제 퍼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요.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리더해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단순히 세상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 사람이 만유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사람들이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 그거 아닙니다. 나라들이 역사 이래로 제국들을 많이 세웠어요. 자기 나라가 힘이 세지면 자기 나라를 통일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서 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로마 제국,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이런 뭐 몽골 제국, 제국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거는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는 억압하고 가장 괴로운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은 뭐냐?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아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형상을 내 안에 보존하면서 그 형상을 품고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도, 자연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환경에 오염될 일도 없고 이 자연 만물들이 우리 때문에 탄식할 일이 없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유전자를 받아서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인류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오염돼 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아벨은 없고 가인은 쫓겨나서 그 대가 끊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대신에 셋을, 아담 하와 사이에 셋을 다시 아들로 주시고 셋과 그 계보를 다시 이어가면서 노아가 나오게 하시고 노아의 계보를 또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계보를 잇고 그 계보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계보만, 믿음의 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전을 계속 이 계보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하고 각 분야에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을 여기서 반복하십니다.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켜야 될 지경이었어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걸 주셨어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대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브라함 니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가문으로서 이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야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 전쟁통이었어요. 원래 있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정복했는데 그 민족이 정복해놓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모리 민족이 와서 다스리는데 이 민족은 이 문명화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릴 역량이 안 됐어요. 힘만 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런데 혼란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른 데로 안 가요. 지중해로 저쪽으로 사막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 가는 길로 내려오다가 가나안 땅, 가장 척박한 땅에 하나님 이 땅이다. 그러니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보호도 없고 뭐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의 백성의 길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비전의 그 뜻에 자기의 길을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갔더니 어느새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제자훈련 수료자분들, 간증하는 분들도 훈련의 이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실 때 어느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길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